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지난 주일 10장의 8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114, 11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대해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를 증거한다 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한다.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가 내린 판단은 옳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날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이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살하려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24절 같이 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 임을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그 표적이 7가지가 있었다고 또 우리 말씀 중에 또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7가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계시에 대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이 7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8장까지의 내용 전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자신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부분들 그것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빛이다. 이 빛 대신 이 빛의 이미지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이미지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미지의 그 빛이라는 이미지의 위력을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빛이 없는 어둠이 어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둠 그 빛이 없는 어둠을 생각하면 그 빛이 어떤 위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과 빛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와 주님과의 그 올바르게 그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둠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두렵고 불안함을 느끼는 그것이 어둠의 특징이 아닙니까?
어둠은 밤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지요. 깜깜한 데서 어떻게 길을 찾게 됐습니까? 빛이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위대한 시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단테의 그 유명한 그 신곡에, 단테의 신곡에 이런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장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장면을 그 단테의 신곡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생 여정의 한 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캄캄한 숲속에 갇힌 나,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단테 신곡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단테가 그 숲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생 여정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깜깜한 그 숲속에서 갇혀있는 나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깜깜한 속에서 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그는 이 어둠 가운데서 그는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대체 나는 이 어둠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어느 길을 가야 옳은 것인가? 어디에 축복이 있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테는요, 깜깜한 숲을 한마디로, 그 깜깜한 숲을 그 죄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둠은 우리를 몹시 불안과 길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를 점점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잘 알고 있는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아침이 오기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정녕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그 파수꾼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이 파수꾼이 이제 적들이 오는지 파수꾼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수꾼들은 어떻게 그 밤에 자기들을, 그 파수꾼들을 죽이러 가고 있는 그거에 대한 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성벽을 지키지만 밤에 적군들이 와서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깜깜한 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그 성벽을 지키면서 뭐를 기다리냐? 아침이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침에 환한 빛이 오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자기는 이제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밝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깜깜하다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속에 있는 세상. 그럴 때 우리는 누가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 깜깜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누가 희망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바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자신을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나는 빛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빛이 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주님께서 자신을 확실하게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알면,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환한 빛 가운데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세상에 주님을 따를 때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깜깜한 이 어둠 속에서 그 빛이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갖게 되죠.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 깜깜한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따라야 돼.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첫 번째로 빛 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있나라는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 내용들입니다. 계속 충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들은 왜 주님을 반대했을까? 왜 주님을 반대했냐? 그 이유, 왜 이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반대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4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를 증거한다 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왜 충동하고 있느냐? 주님과 충동하면서 왜 반대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들은요, 지금 말씀 그대로 주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들은요, 아주 지식이 풍부한 자입니다. 성경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식, 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지만 이들이 지식적으로 봅니다.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 영적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왜 왔는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4편 1절 상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속에는 가증스럽고 죄악에 가득한 그들의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공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식도 풍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가 문제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딱딱한 완악함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그들이 구원받고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머뭇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지식은 언제나 영적인 것인데 그것에 대한 무지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들의 답답함을 보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나는 어떠냐라는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둠과 빛이 공존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빛과 어둠은 공존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빛이 찾아온다고 해서 어둠이 자동적으로 다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강한 곳에 그 강한 그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림자가 있는데 빛이 강하게 비치는 곳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그림자는 더 확실하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밝은 빛이 어둠을 향하는 동안에는 한쪽에는 계속해서 어둠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빛과 어둠에 대한 그 내용의 깨달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라는 것은 그 뜻을 우리가 깨닫냐,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의 깨달음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이고 그 깨달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한 것이 있어도 내가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깨달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서 왔느냐 찾아왔느냐 아니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빛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 빛을 받는 자가 그 빛을 수용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만 찾아오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내가 어떻게 빛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이런 면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 빛에 대한 영적 무지인 것입니다. 빛에 대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문을 좀 열어라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은 이미 그 완악함과 그 뭔가에 꽉 닫혀 있어 주님이 오시는 자리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 빛으로 계시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너의 마음을 좀 열어라고 얘기합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너희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마음을 열지 못하느냐? 왜 만나지 못하느냐?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2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를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들었고 암기하는 이 말씀, 나는 다 몰라도 이건 꼭 암기하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이 말씀,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죠. 또 내가 그 이름을 믿죠.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이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이중적인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라고만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막강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강함. 우리 그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더 말할 것 없는 힘과 그 영역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누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영접했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나약하냐 말입니까? 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힘들고 자꾸 무너지냐라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부분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린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병들이 찾아오면 거기에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직장과 내가 사업하는 사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 우리는 그냥 문제가 생기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힘과 능력을 줬는데, 그 영향력이 너에게 있는데 왜 무너지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런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은 내가 그 마음의 문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온 것을 열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굳었던 마음들,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이제 열고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제가 빛 대신 주님을 이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 위한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빛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영적 무지함이 있다라고 했어요.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영적이지 않느냐?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만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그 영적이지 못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육신적으로 바라봅니다.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들이 보여주는 예수님, 그는 요셉의 아들이다, 천한 목수인 예수다라는 자기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평생을 이 땅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은 겉모습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믿는 것 같지만 결국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거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합니다. 육체적으로만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입니다. 뭐든지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판단, 이런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강력하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 주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너의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내 육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하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판단하기에 그 영적인 부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열지도 않고 그 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내가 그래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을 했는데, 말씀도 내가 볼 만큼 봤는데, 나에게도 직분이 있고, 그러나 그 중심이 얼마나 세상적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본다면 어떤 일을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기준대로 결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피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구나, 세상적이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그들이 세상 속에 있는 영적이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그 전통과 또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 그 습관적이고 외연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대로 나를 판단한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경외한 것과 뒤에 경외한 것, 어떻게 경외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공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게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런 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경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래된 신앙생활에 무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속에서 내가 지금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육체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철학과 기준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빛 대신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 내가 영적인 그런 무지함에 내가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함과 동시에 이런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내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왜 안 될까? 이것이 아닌가라는 그 기준 가운데 빠져 그 속에서 자꾸 찾아오는 주님을 우리가 멀게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 준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는데 그 선물들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께로 온 영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부분을 결단하고 이 부분을 내가 해석하고 이 부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과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과 내 잣대를 놓고 이렇게 하고 그런 판단을 합니까? 그럼 빛 대신 주님이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지금 이것을 어떻게 결단할지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그 놀라운 가르치심으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 영적인 사람인지, 성령의 음성을 늘 듣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내가 따르지 못한 것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지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심오하게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날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살하려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24절 안 봤나요? 자, 24절 같이 그래서 24절 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주님이 나는 이제 죽으심에 예고하면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가 자살하려느냐? 라면서 그렇게 얘기한 예수님을 비양거린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웃긴다. 요한은 왜 이 구절을 기록했을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 모습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은요, 저기들은 자결한 사람은 지옥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밑바닥에 간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결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예고했으니까 그들은 자결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은 분명히 절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확실히 아니까 난 자결을 안 하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종교의식이 갖고 어떤 외식과 이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모습이 있기에 요한은 이 구절 가운데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의롭고 나는 의롭다.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나와보기에 저들이 뭘 하느냐?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당신들이 뭘 하냐?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라는 그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라는 그런 의식 속에 그들은 너무나 부유하고 그들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거는요 주님이 라오디아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깨닫는 말씀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오늘 그들을 향한 그들의 모습이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뭐냐면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제 얼마나 잘났는지 나는 부자고 풍족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라는 그런 교만 가운데 있기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한 것은 너희들의 그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련된 금을 사거라라는 것은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라.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속죄해야 된다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그 교만된 모습을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가운데 마음을 열고 내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러 하지만 내가 어떤 모습인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빛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주님을 만나 그분과 더불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고 있는 이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참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겸손함을 내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뭔가 이제 뭐 높아지고 내가 뭔가 이제는 잘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겸손함이 없을 때 어느 순간에 빛 대신 주님과 멀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님과의 멀어짐을 위해서 이런 방법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좀 괜찮은 듯, 좀 나아지는 듯, 좀 그래도 내가 좀 아는 듯 할 때 어김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게 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늘 그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높아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둠이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을 보면 내가 뭐가 묻어 있는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한 빛에 가면 내 얼굴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면 바로 우리는 얼마나 내가 못난 존재인지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나를 따르고 나를 따랐을 때 너희들이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주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며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따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며 그 영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늘 따르며 늘 함께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